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크게 답을 해 보십시오. 요즘 어떠십니까? 네,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TV를 켜봐도 드라마든 어디든 사랑 끝이 없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단어들을,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합니다, I love you, 보고 싶어서 사랑해,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사랑이 진짜인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그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머리라는 그런 신학자, 그런 성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신앙인이었는데 그분이 늘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평생이 성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가?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행복합니까? 밥만 먹으면 속만 더부룩하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행복한 것은요, 사랑을 먹고 살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사랑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살맛 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사랑을 잘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처럼 야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아무 시끄럽기만 하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도 그 지식도 참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사랑이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왜 어떤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자를 볼 때마다, 이 한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참 이 사람들의 지혜가 이 한자 가운데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많은 글자들이 있지만 전 특별히 또 사랑 애자,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랑 애자를 보더라도 참 지혜로운 글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 애자를 보면요, 받을 숫자의 한 가운데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받는 게 이 사랑 애자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받는데 어떤 마음을 받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기독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독은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이 사랑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는 받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변질되어집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중심에 있으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신실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내가 내 사랑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의 사랑은요, 변질되어져요. 어떻게 변질되어지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다가 그 마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질투로 바뀌어요. 질투로 바뀌었다가 미움으로 바뀌었다가 원망으로 바뀌었다가 어떤 때는 그게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랑은 변질되어지고, 이 변질되어진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란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할 때 우리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이 사랑은 우리 삶의 동력이에요. 살만 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보면 마크로디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크로디메오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 한국말로 한 번에 옮기기는 힘들어요. 이 말을 오래 참는다는 그 의미가 오래 참음이란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그 원어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번역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마크로디메오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오래 참기는 참는데 아무런 불평과 원망 없이 참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다라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사자성어에도 보면 와신상담, 야, 내가 그냥 창고에
누워져 있으면서 쓸개를 막 혀로 핥으면서 내가 당한 것을 언젠가는 복수하고야 말 거야. 참고 또 참다가 나중에 복수하겠다. 이런 와신 상담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참음이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의미 가운데 첫 번째 의미가 불평과 원망이 없이 참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 참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내가 기쁨으로 참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하듯이 핍박받듯이 억지로 당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고 내가 참아야 되는 의미를 알고 그 참아야 되는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기쁨으로 내가 스스로 참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참는데 오래 참는데 언제까지냐, 내가 그 깨달은 이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아서 이길 때까지 참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이 의미가 사랑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에서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참다 보면 언젠간 좋은 일 올 거 아니냐, 참자.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래 참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의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이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십자가를 지지를 못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처절하고 고통받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뒤를 여인들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그 여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래 참음의 사랑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인간들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원망 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의미를 깊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죄의 값을 사하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는 그 오래 참음 가운데 인류를 향한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져야 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아시고 그 이유를 이루실 때까지 참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주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요. 나는 사랑의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의 교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방언으로 자기들의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그 사랑이 없을 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기 좋은, 눈앞에 드러나기 쉽고 남에게 인정받기 쉬운 꽹과리 소리만 요란하게 내지 정말로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동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복 운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면 이렇게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죠. 앞에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차가 옆으로 돌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운전 방해했다고 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끔씩 저도 운전할 때 보면요, 이 운전 앞에 십자가를 다 달아놓고 다니는 분들이 막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운전대에 매달아 놓는다고, 내가 성경책을 손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을 줄 모르는,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지 못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그 사랑은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은 빚이 탕감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푼돈을 빚진 사람을, 동료를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야, 빚 갚아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곧 갚으리다. 참아 주십시오. 안 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데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넣고 너 빚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용서할 줄 모를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좀 참아 주십시오. 제가 곧 갚겠습니다. 안 돼.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없으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요,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셨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오늘날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막 열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유대인들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야, 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지금 말로 하면 저놈 미친놈이다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저 창녀의 기둥서방이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던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사랑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요, 사랑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 입고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묘약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사랑을 먹지 못하고는 사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요, 잘 발라주는 것, 이 사랑을 잘 표현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는 것, 그게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온유. 이 헬라어로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온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누가 가서 툭 건드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아, 예, 얌전하게 가만히 있고 착한 사람이야. 이게 온유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온유하다, 이 크리스토스의 의미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남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의 약을 바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아픔을 만져주는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하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의 하나의 욕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또 하나의 욕구일 뿐이다. 이 말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표현을 안 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어려울 때 힘도 안 되어주고 위로도 안 해주고 아무런 표현이 안 되고 마음에만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고 싶은 하나의 욕구일 뿐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도 가끔 TV 가운데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을 봐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상이몽은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예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충돌해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이 다툼이 생겨서 이제 부모 말이 맞느냐 자녀 말이 맞느냐 서로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자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자녀 입장에서 보여주는 화면을 보면 자녀가 맞아요. 야, 저 부모님 너무 심하네. 잔소리도 심하고 자녀에게 너무 윽박 지르고 너무 심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여주는 화면을 보면 야, 저 자녀가 아주 고약하네. 부모님이 진짜 큰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보살피는데 그걸 몰라주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표현이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잘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상처가 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온유하게, 사랑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만져주고 친절하게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만져주는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으로 전해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분을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온유함으로 전해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보면 그래요. 동물들도 이 맹수들이 자기 새끼들, 아주 어린 새끼들을 옮길 때 보면 입으로 덥석 물어가지고 여기에서 저까지 한참 물고 가서 옮기는 것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도 옮겨놓고 나면은 아무런 목에 상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맹수들이 자기 새끼를 물을 때는 치아로, 이빨로 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살짝 물어가지고 상처를 안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과 싸울 때는 날카로운 이빨로 확 깨물어서 숨통을 끌어놓지 않습니까? 이 맹수들도요,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온유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새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상처 하나 나지 않도록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친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팔복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온유한 사랑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유순한 대답은 노를 쉬게 한다. 우리가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분노를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온유한 삶의 모습이, 온유함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집에 자가용들이 한 대씩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가용도 보면요, 저도 운전해보면 자가용이 참 대단해요. 이 자가용이 사실은 다 쇳덩어리잖아요. 다 쇠로 만든 건데, 나사든 기계든 뭐 기어든 다 쇠로 만든 것인데, 이 쇳덩어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몰라요. 오른쪽으로 핸들 살짝 건들면 오른쪽으로 잘 돌아갑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면은 차가 딱 서요. 이 쇳덩어리들이 그렇게 잘 굴러가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쇳덩어리들 사이사이마다 다 잘 조립이 되고, 그 부딪히는 자리마다 윤활유들이 잘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윤활유가 없이 뻑뻑하다라면 이 쇳덩어리들이 금방 기어가 돌아가면서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부러지고 고장나고 못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용 설명서인데,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온유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다 서로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막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싸우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용서하고 양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윤활유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삶이 아니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